더사랑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더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1980년대예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런 여름 이맘때가 되면은 항상 TV에서는 항상 그 사람의 그 간담을 좀 이렇게 서늘하게 하는 남양 특집 물들을 편성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수사반장, 전설의 고향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남양 특집 특별하게 편성해서 그렇게 방송을 했었는데요. 볼거리가 지금같이 많지 않던 그 시절에는 이 남양 특집으로 편성된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저에게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또 2000년대에 또 이 전설의 고향을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방송했었는데요. 제가 1980년대에 봤던 그 전설의 고향, 그 중에서도 구미호에 관한 그 이야기는 정말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어떤 공포 영화를 봤어도 그것보다 무서운 그 공포 영화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구미호 같은 경우는 주로 산길을 다니는 그 사람들의 간을 파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산길을 가고 있는데 구미호가 나타나서 여느 때처럼 한 사람의 그 간을 이렇게 파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간을 파먹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구미호가 그 사람을 구해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한 이 내용, 구미호를 봤다라는 이 내용을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단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사실은 구미호가 여자로 둔갑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것을 모르고, 꿈에도 그 여인이 구미호라는 것을 모르고 함께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서 그 두 부부가 어느 겨울날 밤 같이 그 호롱불 앞에 딱 마주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그 아내에게 혹시 구미호를 본 적이 있냐,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안 돼 이 바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겼었어요.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하루만 지나면 이 구미호가 진짜 여자가 되는데, 그 하루를 못 버티고 못 참고 이 남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남편이 하는데 부인이 점점 구미호로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때 TV 화면에 그 부인의 그 눈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딱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그러면서 그 눈에 막 핏발이 생기면서 막 빨갛게 변하고, 그 눈 주변이 막 흰 털이 막 나면서 여우의 그 눈으로 변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던지, 제가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장면을 기억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하루를 못 참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이야기는 새드 엔딩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자, 성경 가운데 우리가 성경 이름만 들으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룻기 하면 룻이 떠올라요. 요나서 하면 요나가 떠오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이름이 붙은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딱 그 성경을 대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출애굽기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떠올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 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사사기, 삼갈, 야일, 물론 삼갈이나 야일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긴 하지만
뭐 기억력과 정신세계가 아주 특별한 분이 아닌 이상 이런 이름보다는 뭐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드보라 같은 그런 이름이 좀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삼손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손이 사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사사기 하면 삼손이 생각나는 걸까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을 제외하고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출연 분량이 가장 많아요. 자, 그리고 삼손에게는 다른 사사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다른 사사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사명을 부여받잖아요. 그때 보면 이들은 다 성인인 상황에서 부름 받아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준비된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죠. 사사기 이제 13장 3절에 보면 이제 삼손의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라든지 뭐 예수님 같은 경우, 세례 요한의 경우는 뭐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낳을 것이라는 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타나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나타날 때에는 그 아버지 마노아도 함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가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사들의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사사들의 경우는 주로 자신이 속한 지파 사람들 또는 주변에 있는 이웃 지파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적들과 맞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유독 혼자서 싸워요. 적게는 뭐 30명, 많게는 뭐 수천 명의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는데 마치 무슨 슈퍼맨이나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괴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만으로 1000명을 죽여요. 1000명. 그러니까 죽인 사람만 1000명이니까 아마 그때 찾아온 사람들은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자, 수천 명이나 되는 적을 혼자서 상대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종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적들의 손에 죽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자, 보세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도록 그렇게 하셔서 마시게 하잖아요. 마치 그 출애굽 때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셔서 이 삼손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을 구해 주시죠. 이처럼 삼손은 이런 특별한 경험까지, 굉장히 특별한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자, 이렇게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칠 것이 없어 보였던 이 삼손이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그동안 삼손에게 그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골칫거리 이 삼손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면서 다곤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는 그 상황에서 잡히고 나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소리로만 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삼손이 어쩌다 이렇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집요하게 물어보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죠. 제가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안 돼 이 바보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삼손이 이 비밀을 말하는 순간 아마 하나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안 돼 삼손 말하지 마,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바보처럼 비밀을 다 말해 주었고 결국 자는 동안 그의 머리카락은 다 잘라지게 되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가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면서 소리쳐서 그를 깨웠어요. 자, 자신의 머리가 깎인 줄도 모르고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남아있는 줄 알고 자기가 힘이 그렇게 센 줄 알고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삼손이 이렇게 조금만 몸을 흔들어도 다 나자빠 떨어졌는데 다 내동댕이 쳐졌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삼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소처럼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머리가 밀린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머리가 밀린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단백질로 구성된 그의 머리카락이 삼손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있었던 걸까요? 이전에 삼손이 적들을 무찌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를 이용해서 삼손이 냈던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이때도 여전히 삼손의 머리가 길었죠. 자, 그 머리가 길었지만 그가 힘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15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하였어요. 너희들이 삼손을 안 잡아오면 우리가 너희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가가지고 삼손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가 너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야 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가 괴력을 발휘하여서 자신을 묶은 밧줄을 끊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단백질로 구성된 그의 특별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손의 머리카락은 삼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먹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이렇게 조건을 두죠.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선악과의 효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과 그의 머리카락을 두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긴 머리카락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머리카락에 담겨 있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삼손은 이 비밀을 말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기생과 사귈 때라든지 또 드릴라에게 한참 빠져 있을 그런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와 같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즉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가 저버리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자, 삼손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한다거나 특별히 또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실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게 없어요. 만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이 없죠. 그런데 만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 그의 두 눈이 뽑히지 않고 그냥 두 눈이 멀쩡한 채로 그냥 몸만 결박된 채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서 연자맷돌도 돌리고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씩씩거리면서 어디 두고 보자, 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면 날 이곳에 잡아 가둔 놈들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연자맷돌 돌릴 때 날 비웃고 채찍질했지?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막 이렇게 삼손이 막 울분을 삭히면서 그 감옥 안에서 씩씩거리면서 복수심에 불타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이전에 그가 발휘했던 그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문을 부수고 그가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전에 보면은 삼손이 막 성문짝도 뜯어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재주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삼손을 이제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 자신을 데리고 가는 소년에게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들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소년이 삼손을 그 기둥 사이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파악한 그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어떤 모습입니까? 삼손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지금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자, 이게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이 사적인 원수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저 블레셋, 저 족속들을 내가 다시 한번 무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삼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전처럼 길게 자랐다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삼손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지금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힘을 더하사 저 원수들을 내가 단번에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카락만 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삼손이 알고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삼손의 특별한 그런 점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특별한 점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죽음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다 이렇게 뒤져보세요.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뭐 전쟁터에서 죽은 경우는 없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뭐 8년, 40년 평온한 시간이 뭐 되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또 어떤 사사들의 경우 사명을 감당한 그 이후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마지막이 빛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삼손 역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머리카락만 자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던 삼손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삼손이 기도하죠.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함께 하사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박살낼 수 있도록 저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일본을 이기고 또 8강에서 터키를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감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고전할 때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시기에 작전 타임을 요청한 다음에 선수들을 이제 벤치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선수들에게 이제 감독이 직접 지시하기도 하지만 어떤 데 보면 막 김연경 선수가 막 다른 선수들에게 막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힘들어하는 또 선수들에게는 막 힘을 북돋아주고 뭐 긴장하고 있는 선수에게는 긴장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다독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뭐 우리에게도 인상적이었지만 아마 해외 외신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비친 삼손, 이 삼손은 그저 감옥에 갇혀 있는 비참한 포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삼손을 위해 작전 타임을 외치고 삼손을 벤치로 불러들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니까 이를 보신 하나님이 작전 타임을 부르시고 잠시 삼손을 감옥이라는 그 벤치로 불러들여서 그의 마음을 다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 타임을 통해 삼손이 앞으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감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부르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삼손에게만 필요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뭐 여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막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도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이제 올해로 개척 3년째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저희에게 이제 시작되었을 때, 사실 이렇게 개척한 지 1년이 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 코로나가 금방 이제 지나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코로나 없이 저희 교회가 걸어온 시간보다 코로나와 함께 걸어온 시간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부교육자들과 또 운영위원들이 이제 부랴부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대비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이라 뭐 그러려니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이렇게 중간에 이제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성경 본문을 봉독하는 것도 각 다락방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번 주에는 이 다락방, 그래서 이제 다락방 식구들이 그 성경 본문을 뭐 한 절, 두 절 이렇게 이제 각자가 각 가정에서 읽은 것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면 이제 교육자들이 그걸 이제 편집해가지고 다락방 소개와 함께 그것을 이제 성경 봉독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뭐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뭐 한 달에 한 구절씩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제 말씀을 낭송하고 있는데 뭐 이것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해서 가족별로 또 말씀 암송 챌린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요일별로 매일 말씀 기도 운동도 하고, 뭐 저 사랑의 교회처럼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받아보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 뭐 이제 이 접촉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성찬식을 쭉 미루고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찬 키트를 사용해서 각 가정에 이제 미리 성찬 키트를 이제 보내드려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함께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코로나 상황을 이겨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이제 시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안부 겸 위로 겸 그렇게 말씀을 건네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많죠. 답답한 부분도 많고. 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뭐 우리가 뭐 성도들이 뭐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병원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막으니까. 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뭐 이제 제한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막 이곳저곳 막 다녔던, 신방을 다녔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으로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체의 편안함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느끼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런 육체의 편안함이 저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이 코로나가 저에게 어쩔 수 없게 만드는 무슨 감옥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날이 있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 감옥에서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예배하던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다 나올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빨리 끝내주시지 않지? 하나님, 왜 이 코로나 빨리 끝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평, 원망,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와 우리 교회를 코로나라는 감옥에 가두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죠. 그때 제 마음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만 쭉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이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쭉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형통한 날 한 번, 공고한 날 한 번, 형통한 날 한 번, 공고한 날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무작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작위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래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형통과 공고의 날들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래의 일을 헤아려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헤아려 안다라는 거,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에게 형통한 날만 쭉 되면 내일도 형통한 날이 되겠네? 공고한 사람에게 공고한 날이 쭉 이어지면 내일도 또 공고한 날이 되겠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날이 반복될 건데 뭐하러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셨구나. 나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저의 그러한 욕심, 헛된 그런 꿈, 그러한 것들을 다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 저의 교만과 헛된 욕심, 그리고 저의 영적 나태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무기력으로, 이런 무력감으로 버텨내야 하는 그런 감옥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감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거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쳐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기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이 귀중한 때를 두려움과 염려, 불평과 원망에 휩싸인 채 그저 머리카락만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펼쳐 놓으셨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경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이 이제 해가 다 떨어져서 저물어가는 그 어두컴컴한 그러한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황량한 그런 빈들을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시도해보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그냥 감옥에 홀로 가둬놓은 것처럼, 들판에 그냥 나를 툭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방치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거나 감옥에 가둬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오늘 삼손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빈들을 걸어가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마치 코로나가 내 인생의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걸어주신 것이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 감독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의 시간들이 물러갔을 때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기를 펼쳐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펼쳐놓으실 그 인생의 경기를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